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욥은 앞장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세 친구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변론을 펼친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하나의 패턴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예측 불허의 반전과 현실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을 분명히 욥이 열거하고 또 논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친구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또 훨씬 뛰어나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데 끌어들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친구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들하고 내가 더 논쟁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이 13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논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런 예측 불허의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한 부분만을 알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기들의 친구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경험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뛰어나다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보아라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로 들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직접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나는 보고 들었다. 나도 또한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해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만을 이해했다면 자기는 그 이면까지도 다 이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경이 넓어진 것은 자기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까닭 없이 자기는 영문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자기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당신들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욥은 이와 같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벌거벗기고 끌고 가시고 쏟으시고 은밀한 걸 들추어내시고 승하기도 하다가 멸하기도 하시는 이런 성품에 대해서 쭉 열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지만은 않고 때때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기까지 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욥은 이것을 분명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이면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누가 더 올바르고 포괄적이고 정교하냐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 판명나는 걸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과 어떤 핍박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여기서는 더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론에서 중요한 점은 진실을 누가 더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접근했고 그것을 경험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진리의 일부분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자기를 고집하는 경우는 욥의 친구들처럼 참으로 무지하고 몽매한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치우친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속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더 이상 무지하고 거짓된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 같은 그런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것을 여기서 멈추고 나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며 모두가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누가 참으로 너희들을 침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한 이 반론과 그들의 논리를 제압하는 변론의 수위가 점점 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은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의사 면허도 없는 돌팔이 의사 같은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줍지 않은 지식을 등에 업고 자기를 비난한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차라리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너희에게는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그의 친구들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욥의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아무 이득될 게 없고 너희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릇된 지식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욥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분별력을 갖추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욥처럼 충분히 변론할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자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불꽃 튀기는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의 신앙을 변론할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교리는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순된 것이 아니다. 변론할 수 있는 힘을 지성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주장을 밝히면서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가들이나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단들의 오류를 공격하는 일에 시퍼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하고 글을 쓰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 욥과 같은 거룩한 호전성이 때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냥 맨날 지고 입을 다물고 있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욥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희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분명한 어떤 우리에게 무장된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이단들이든지 혹은 그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이 진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논리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마땅히 일어서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과 논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교리의 발전은 이단들과 이 첨예한 논쟁, 그들과 싸워서 이 진리를 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첨예한 교리의 강론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하고 이렇게 맞짱을 뜬다.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유풀이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그 비유풀이의 허점을 딱딱 짚어가면서 이 해석이 뭐가 잘못되고 이 비유는 왜 엉터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어떤 잘못된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오용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말들을 가지고 응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내 입술이 변명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며 그분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느냐? 그분이 너희를 세밀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그분을 속이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요번 세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말한 한마디로 주제넘은 짓들이라고 욥의 친구들을 욥은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하는 듯한 그들의 주장과 태도의 오류를, 그 어줍지 않은 오만함을 욥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희가 그러한 너희들의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죠. 이렇듯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남용과 그릇된 적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면밀히 너희를 조사라도 해본다면 과연 너희들에게 잘못이 발견되지 않겠느냐.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욥은 계속 친구들에게 날선 질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하다가 욥이 방어만 하다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은밀하게 세우려 한다면 주께서 너희를 심하게 책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재 같은 격언들 뿐이며 너희를 방어하는 것은 토성에 불과하다. 계속 욥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비진리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실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존귀함을 너희들이 대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왔던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그것은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떠벌리게 좋아하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서 나를 공격했던 그런 모든 고상한 말들은 다 타버린 재와 같고 흙무더기처럼 너희를 지켜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뿐이다 하고 욥은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만이 닥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엉터리 같은 말에 하나님을 등에 업은 엉터리 같은 논리, 이제 진절머리가 나니까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입을 좀 다물고 있으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이같이 적극 세 친구들의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변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 친구들의 신앙과 사고의 오류를 욥은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자기의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그대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말할 것이니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내 이로 내 살을 물어뜯으며 내 손에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니 이는 사악한 자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에 관해서 친구들이 더 이상 관여하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이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자신을 변호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처분을 당하든지 설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소망할 게 없다. 그 길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고 나는 이제 달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욥은 자신의 비장한 각오를 이렇게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모든 궁극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욥은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나는 너희들의 평가를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는 이제 그것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해 주시느냐.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의 보는 관점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의로운 자를 보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악한 사람 보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선한 사람 보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그렇게 부정확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처럼 모든 사람에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떤 말로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말은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그 시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불의하다고 여겨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 여겨줘도 하나님이 너는 불의하다라고 말하면 나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길 뿐입니다. 욥은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듣고 내가 진술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보아라. 내가 판결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입을 다물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아주 비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깨끗함을 호소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너희가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욥은 이러이러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요 하고 나를 고발하는 자가 나와서 내 죄가 마침내 유죄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드러나는 욥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 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으로 그것을 오용해서 자기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욥이 그것을 반박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실제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잖아요. 그건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을 의식하면서 과도하게 욥은 또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도전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어떤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어필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절규의 기도 속에서도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주여 오직 이 두 가지만 제게 행하지 마소서. 그러면 제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주의 손을 제게서 옮기시며 주의 위엄으로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주여 부르소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제게 응답하소서. 저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허물과 죄를 제게 알리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변론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참담함과 이 두려움에 대한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것인지 자신의 죄를 낱낱이 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4절에서 28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감추시며 저를 주의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지푸라기를 쫓아다니십니까? 이는 주께서 제게 괴로움이 될 일들을 기록하시며 제 어릴 때에 지은 죄악들까지 되돌려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너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제 발바닥에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으며 좀먹은 옷과도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욥은 날리는 낙엽과 굴러다니는 마른 건불 같은 자신을 왜 하나님이 괴롭히시느냐, 왜 자기를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기시느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기억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죄에 대한 형벌일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죄수에게나 채우는 착고에 채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 놓을 때마다 그 땅 바닥에 모두 표시가 날 만큼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금 감시하고 있다고 욥은 불평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하는 부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썩은 물건처럼 혹은 좀먹은 의복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 가운데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논리를 잘 보세요. 이런 얘기죠. 자기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까닭없이 괴롭히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항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나한테 죄가 없으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지은 죄를 가지고 지금 그 죄값을 물어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욥의 불평과 원망,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항변이 지루하게 계속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들쭉날쭉 굉장히 그 심리 상태가 그 욥의 어떤 그 논리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의 신앙이 완전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를 공격할 때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뭔데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느냐. 또 그럴 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욥의 심리 상태,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왜 나에게 이 같은 고통을 주시는지는 알려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욥은 주장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당한 고통 속에서 속히 나는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나게 해주시든지. 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마치 정말 자기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오답이에요. 인간이 고난 속에서 사유하는 모든 주제나 제목들은 다 오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불평할 권한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욥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자기의 고난을 앞세워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무례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막 고난이 옥죄어 올 때 참다 인간이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은 뭐냐? 왜 죄 없는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판단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늠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간파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네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네가 이렇게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따지듯이 묻지만 나는 너에게 어떤 것도 대답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절규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보고자 욥은 이렇게 자기의 분노와 좌절과 억울함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인간이 하나님께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미안해 하시면서 그럼 즉각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인생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제 건져주실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욥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에 대고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 그 다음 하나님에게 대고 이제 너희들은 빠져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묻는다. 여전히 욥의 질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욥의 긴 고통과 한숨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멈춰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그 가운데서 묵묵히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순복하는 모습이에요. 자꾸 뭔가 하나님에 대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또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제발 좀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좀 이 억울함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욥은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억울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 꼴을 다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들어가자 욥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서운함을 그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에게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면서 욥이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지금 네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답변해 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까지 우리는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내놓으라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40일 금식도 해봐. 그럼 하나님 응답해 줘. 우리가 뭔가를 때를 쓰고 하나님 팔을 비틀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욥기서에서는 성경의 모든 다른 말씀도 그러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이롭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묻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들어서 건져낸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욥의 이 부분을 깎아내시고 결국은 그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있을수록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나를 날아다니는 낙엽처럼 굴러다니는 그 먼지 이 건불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철저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욥기서는 오늘도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의 고난 속에서 지워버리고 거두어내고 어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 당대에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고난 앞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 안에도 담겨져 있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이런 신앙의 오류의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무엇도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때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도우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